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 설날이죠.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또 새해가 두 번 있으니까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복의 하루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말씀으로 하루 시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별된 시간,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구별된 인생, 주의 말씀 위에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우들을 다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약함 속에 있는 교우들, 또 마음속에 낙담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9장입니다. 기쁨 연독으로 오늘 창세기 29장 1월 달에 이어서 2월 달까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창세기 19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7년이 수일이 되는 매직이라. 좀 표현을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7년이 수일이 되는 매직, 마술이라는 뜻이지요. 오늘 말씀드리는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내내 평안하게 은혜 안에 살아가려면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광야나 또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한 바람들을 잘 이겨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장 읽었지만 28장은 그 유명한 바울이 베델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광야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진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외롭게 지쳐 누워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가운데 쓰러졌던, 그리고 그곳에서 아픈 가운데 기도드렸던 그 땅은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내가 하나님 만난 곳이고 그 땅은 나에게 약속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픈 삶의 여정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해야 됩니다. 물론 잊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외면해 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내가 거기서 엎드려 기도한 그곳, 하나님 만난 그곳, 약속하신 땅,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참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새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야곱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실 우리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과 인생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계속해서 외삼촌의 동네 하란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게 되죠.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느꼈을 때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만나는 그 첫 순간에 반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을 때 사랑의 힘이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29장을 통해 봅니다. 29장 10절에 보면은 라헬을 위해서 이 우물물을 막아 놓았던 그 무거운 돌뚜껑을 야곱이 번쩍 옮겨 버리게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 우물 아구는 큰 돌로 막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건 뭐 귀한 물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워낙 물이 귀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도난받지 않기 위해서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구의 큰 돌은 무거워서요. 여러 목동이 모여야 함께 옮길 수 있는데 야곱이 홀로 옮겨버리게 됩니다. 자, 사랑을 가진 야곱, 사랑을 느낀 야곱은 사랑의 힘으로 바위를 번쩍 들어 치운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큰 돌도 무겁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꼬부랑 할머니에게 덩치 큰 손주도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번쩍번쩍 없습니다. 사랑하면 세상살이가 어려워도 힘들다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 해놓고 무겁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고달프다, 큰일 났다, 걱정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요, 그런 소리는 다 사랑이 없는 까닭에 하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은 자들은 언제나 걱정과 근심과 한숨 소리를 먼저 내기 마련이지요. 자,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나면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나 섬김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 지혜를 얻습니다. 힘만 있어도 안 되죠. 또 지혜만 있어도 안 되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 감당할 때 잘 감당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 다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무거운 어떤 문제가, 어려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짊어지고 내가 감당해 보리라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19장을 쭉 읽으면은요, 몇 절이 흘러가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슴에 쌓여 있는 사랑이 이제 기쁨과 감격을 넘어서서 눈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친족을 만나 큰 기쁨을 느낀 것 같아요. 사실 광야에서 아마 생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야곱일 텐데 어쩔 수 없이 떠나며 지나왔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요, 29장,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랬습니다. 자, 반가운 친족에게 입을 맞추는 거는 뭐 그 동네의 당시 인사법이긴 하죠. 그런데 소리를 내어 울었다는 것은 인사 이상의 모습입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입니다. 아마 베들에 만났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인도하셨다는 것에 감격하고 흥분한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흥분이 좀 있고요, 설렘이 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흥분과 또 설렘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찬바람 쌩쌩 나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사랑의 설렘과 감격의 눈물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분명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구나. 야곱의 친히 나타나셔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던 그 하나님이 분명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은혜의 감격을 야곱은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올 한 해 내내 우리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내가 느끼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걸음을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과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9장 4절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처음 만난 양치기들을 보고서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야곱에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형제 하나밖에 없는 이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도 아마 경쟁, 빼앗고 이겨야 할 경쟁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경쟁의 대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죠. 원수도 아니죠. 진짜 형제로 보여서 내 형제요 라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란의 외삼촌 집에 지내는 동안 외삼촌 역시 야곱에게 정을 많이 줍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요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이죠. 그 대가에 그 제안에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눈에 보이는 재물을 요구하지 않죠.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주시면 그 대가로 내가 오히려 7년 동안 정말로 봉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어떤 대가나 어떤 대우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7년이 수일이 되는 매직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매직이죠. 재미난 표현입니다. 7년을 며칠같이 꿈같은 시간을 보내게 했는데 그 힘은 바로 사랑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니까 세상의 그 어떤 일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복한 삶의 원천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이 아니라 어떤 대가가 아니라 사랑을 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은 삶의 원동력이기에 삶의 어떤 지루함이나 건태나 절망을 잘 이겨내게 합니다. 사랑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합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말합니다. 천국은 날마다 만나는 가슴 설레이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너무 고상하긴 하지만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말씀처럼 인생의 평가의 문제는 오직 하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사랑해서 하는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은혜 속에 사느냐, 은혜 밖에 사느냐, 사랑을 얻었느냐, 사랑을 잃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또 힘들다면 은혜 밖에 있는 삶입니다. 사랑이 없는 삶입니다. 괜히 짜증나고 불평이 생기면 또 염려와 어떤 두려움이 생겨나면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이 수일 같았다. 이 고백은 너무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자신의 일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불안한 미래도 청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좋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는 내게 정말 좋은 일들이 있었을 때, 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7년이라는 세월이 수일처럼 지나갔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죠. 고생이 문제가 아니죠. 사랑을 얻을 수 있다면 평생이라도 바칠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요, 또 사랑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82장에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런 찬송이 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아멘. 항상 우리는 아쉬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서운해하고 섭섭해합니다.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부르고 또 불러도, 드리고 또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예배하고 또 예배해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섬기고 또 섬겨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능력이 있고요. 사랑 안에 역사가 있고요. 사랑해야 생명 바쳐도 기쁨이 됩니다. 사랑해야 충성하고 또 충성해 해도 늘 아쉬운 마음 뿐입니다. 이게 사랑의 신비고 또 사랑의 삶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시고 7년이 수일이 되는 매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경험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외로운 길 가다가 베들에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는 하란의 땅에 이르러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을 정말 하루같이 7년을 수일처럼 보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얻게 되고 하나님 또 재물도 얻게 되고 하나님 어찌 보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걸어갔던 그런 험난한 길이었지만은 그 가운데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그가 은혜로 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올 한 해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비록 혹 우리의 시작이 야곱이 걸어갔던 광야의 첫 발걸음일지라도 가는 길 가운데 순례의 길 가운데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걸어가고 살아가게 도우시고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늘 이르는 우리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하신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강건하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며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며 일터들이 형통하며 심령들이 하나님 주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복된 한 날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게 도우시고 가는 길 인도해 주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은데 운동도 좀 하시고 물론 코로나 또 아직까지 조심해야 되겠죠. 평안하게 지내시고 우리 교우들 중에 연약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날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